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나와 당신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십시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을 하니까 나와 당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좀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십시오. 예, 집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십시다라든지 뭐 장로님을 보고 당신과 함께 이러지 말고 서로 호칭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다시 한번 호칭은 여러분이 정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선악간의 영향력이 다 커요. 한 사람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다 겁이 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사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꿈이라도 크게 꿔야지. 꿈이라도.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뭐 대단한 창이 있고 뭐 방패가 있고 갑옷이 있어서 나라를 살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 5개 중에 몇 개 가지고요? 1개만 가지고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를 구원하는 영향력을 혼자서 끼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 새빛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새빛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려면요,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냐면요,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분위기 메이커가 되자. 뭐 관광철에 버스를 타고 뭐 모임이 있어서 관광을 가게 되면요, 생숭생숭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먹하기도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는 다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유난히 거기 한 사람 딱 나서가지고 껌을 돌린다든지 뭐 음료수를 하나씩 돌린다든지 하면서 분위기를 확 밝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재주 있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갖고도 그 실내의 분위기를 아주 밝게 쾌활하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이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영적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밝아야 되는데요, 오늘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디메오는요, 성경에 나온 대로 소경이요 거지입니다. 소경이고 거지인데 무슨 그 동네 분위기를 밝힐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못 밝혔어요.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밝힐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다 그래요. 예수 이럴 때 주여 이럴 때 말입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 아닙니까? 나쁩니까 그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면요, 가장 올바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아멘 찬양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봐라, 저 아멘 유도하는 거 봐라. 분위기를 확 망치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이럴 때요, 또 봐라, 저 아멘 유도한다, 저 벨라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영적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아멘. 더 분위기를 밝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요 분위기가 점점점 밝아지잖아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어요. 다 예수님이 온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 뒤에 졸졸졸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진짜 아닌 것 같은 이 거지요 소경된 사람이 예수가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라는 얘기만 듣고 주야! 했단 말이에요. 그 동네 분위기가 삽시간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귀신이 들고 도망가고 예수 이름 앞에서 병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 얼마나 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닐 것 같은 전혀 아닐 것 같은 바디메오가 주야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의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동네를 우울하게 만들고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가 됐어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피곤해서 지쳤어요. 감정이 상해서 힘이 들었어요. 어쨌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에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세상 무거운 짐을 내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건드리면 저 사람 반드시 내가 쓰러뜨리 뿌리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분위기 메이커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 성장을 요구하면 안 돼요. 치료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된다? 웃어서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잘한다든지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알고 있다든지 삼행시를 잘한다든지 온갖 방법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띄우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내고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일수록요 그 교회는 왕성하게 그냥 활력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기차가 처음 역에서 들어올 때요 들어왔다 나갈 때요 바퀴가 슬슬 돕니다. 그 어린애가 따라가도 막 책가방 들러매고요 중학생이 따라가도 다 탑니다. 그때는. 그러나 한참 달리는 차 바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력 그 활력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가잖아요. 칙푹 이때는요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칙칙푹푹 가면 분위기가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영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가 생각나는 순간 예수의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에 오는 순간 그 사람은 분위기를 밝게 하는 사람으로 확 드러날 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성장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조용히 들어서 되겠어요? 뭐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말이죠. 뭐 저 호랑이 잡는 포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조용히 긴장돼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내 정신이 없고 누구 정신만 있어요? 예수의 정신만 있는 거죠. 내 자존심 없고 누구의 자존심 있어요? 예수의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분위기는 나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분위기를 밝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동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감동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위기를 밝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감동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 영적인 감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4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지금 요 부분에서요 제가요 여러분에게요 좀 더 크게 읽어보십시다 하면 금방 읽었던 톤보다도 좀 배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좀 더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럴 때 이제 밖에 저 메일숲 아저씨라든지 옆집 할아버지라든지 와서 시끄럽다고 이제 저기 민원을 넣어서 파출소에서 순경이 왔습니다.
그 막 들여다보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네. 그래서 순경 아저씨가 여러분 좀 동네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를 소란스럽게 했으니까 그거 참 문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길에 술 마시고요. 길에다가 오줌 싸고 오바이 타고요. 밤새도록 고함 지르는 그 사람 누가 민원 넣습니까? 거의 안 넣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시끄러워서 민원 넣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예? 이 밖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에 비하면요. 교회 안에서 실내 나름대로 문을 닫고 하는 이 일은 참으로 신사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줘야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파수성경에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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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때려 죽이라고 한 번만 더 크게 하면 가만 안 되는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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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아무도 감동 안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감동 안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감동 안 받았습니다. 다 시끄럽다 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자기 안에 있는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 예수가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이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막 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고 꾸짖는데도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 감동을 하시더라니까요. 내 안에 감동이 예수에 대한 감동이 있고 그러면 그 감동을요 억누를 수 없어요. 억누를 없어서 소리를 질렀는데 누가 또 봐라 얄궂게 기도한다 봐라.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감동이 좀 적으면요 좀 적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지.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지. 우리의 조용한 소리도 들으시지 하고 또 그냥 조용히 하면요 저 사람은 나를 비난했던 사람 저 사람 참 착하네. 내가 조금 뭐 했더니 내 말 길을 알아듣네. 그 사람은 감동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동 먹었다고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이제 감동 먹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적합니다. 계속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주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감동이 와가지고 팍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분위기를 살렸어요. 영적인 분위기를 살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를 살렸는데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야.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막 제지를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그 예가 뭡니까?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몇 절에 있지? 네? 네, 보십시오. 그게 51절에 보면요. 4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멈춰서서 그를 불렀죠. 51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 줄까 했죠. 52절 상반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죠. 주님이 감동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동받았어요. 주님이 이 감동 없이 주님이 그냥 처음부터 사랑이다 이것으로 얘기하려면요 바로 삭개오를 찾아가지고 삭개오 꿀밤한테 탁 때려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거지로서 돈이나 얻어 써서 되겠나? 이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 다 나와서 멋있는 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저 멀리서 지나가는데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 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더 크게 불렀어요. 그것이 예수에게 바디메오의 감동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준 것이요. 그 다음 또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그 다음 만 사람이 다 감동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아까부터 따라왔는데 지금 아무 볼일을 못 봤는데 저는 저 멀리서도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볼일 바쁘네.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감동받는 거예요. 기적을 봤거든요. 할렐루야.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에 대한 감동이 부글부글 끓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나? 예수님이 나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나? 예수님께서 나를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써주시겠나? 이런 걱정이라고 의심이라고
안 써주면 어땠어? 써도록 했다가 안 써주면 하나님 만났을 때 왜 안 써줬어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내 안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은 반드시 방해를 하겠죠. 그러나 주님을 감동시키기까지 하려면 한 번 더 부르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은 감동하시고 주님의 감동으로 인한 그 기적 앞에서 이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변화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요.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라 이러니까요, 바디메오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왜 겉옷을 벗고 달려갔을까요? 에? 겉옷을 벗으면요, 치부도 드러날 수 있어요. 거지기 때문에. 지금 속옷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 겉옷은 해지면 이불도 삼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에게 달려갔겠습니까? 지금까지 거지 생활한다고 입고 있었던 이 옷,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두었던 옷입니다. 이제 이거 예수를 만나면 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가 있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데 성한 사람 같으면 옷 매무새를 고치고 달려가겠지만 이 사람이 안 성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발에 걸릴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안 그래도 눈이 어두워서 남보다 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옷까지 거치면 더 더디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예수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고 벗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껍데기를 벗어버린 거예요. 나는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껍데기를 걸치고요, 거지 아닌 척도 할 수 있어요. 거지이면서도 다른 곳에 가면 거지 아닌 척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옷을 다 벗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깡통도 없고 옷도 없고 그냥 맨몸이에요. 진짜 알거지잖아요. 알거지. 벌거벗은 거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안 따라갈 환경도 만들어지고 그런 또 기회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덮을 수 없으면 나를 덮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찾아보고 반드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여태까지 자기를 덮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직감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감동이 속으로부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벗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 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하나님께로부터 시키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주님에 의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직 눈이 안 밝아졌습니다. 바디메오가 먼저 변했어요. 옷을 벗고 주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앉아서 주님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가까이 갑니다. 그 달려가는 그 걸음이 누가 부축해줬다는 말도 없어요. 가다가 몇 번 엎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엎어질 걸 겁을 안 간다면 그 사람 아직 변화 못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 갔어요.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변화의 증거가 뭡니까?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떴다는 것도 영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해석을 해보자면 그냥 이제 안 보이는 물건들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바디메오가 끝까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때 이후로 예수 따라가죠. 이제 예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밖에 안 보여야 되는 우리가 사람이 보이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시험 들고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냐,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녀 보세요. 예수 같은 교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한꺼풀 딱 벗겨가지고 보면 그 안에 온통 예수로 충만하여 있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온갖 지저분하고 막 성질도 안 좋고 뭐 이런저런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요,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싹 벗겨버리고 보면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고 사울을 바울 만드시는 예수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맨살로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를 받는데 익숙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20년, 30년 전에 이 패러다임 가지고는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교회를 꾸려가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지금 IT 시대입니다. IT 시대. 저기 일본의 샤프 전장가 하는 거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마이마이 그거 하나 있으면요, 최고였습니다. 최고. 그랬죠? 마이마이 있었습니까? 제부 잘 나갔네. 마이마이 그거 하나 있으면요, 대단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요, 보통 사람들은, 학생들은 소풍 가면 이만한 전축 이거 들고 올라갑니다. 전축 들고. 근데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요, 마이마이 딱 호주머니 넣고 가잖아요. 수준이 달랐어요. 그 대단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관료주의 체제로 딱 돼 있는 회사거든요. 전형적인 관료주의 회사예요. 회사 망했어요. 대만인가 어느 나라에 그 회사에 팔려갔어요. 그 회사가. 일본의 뭐 소니라든지 한국 기업들에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입니다. 옛날 체제를 가지고 지금 21세기 사업 경영을 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변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의 나를 가지고 오늘 이유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변해야 다가오는 내일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디메오는 어제 내가 깡통 들고 국을 하던 그 옷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사고방식들, 신앙의 행태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백제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새 부대의 새 수를 채워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어쩌다 여리고에 오신 주님을 그냥 보낼 뻔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영원히 소경으로 지낼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는 감동을 견딜 수 없어서 탁 드러낸 것이 그 동네의 분위기를 바꿨고, 또 그 감동을 억제할 수 없어서 더 크게 드러냈더니 예수까지 감동시키고 나중에는 기적으로 온 동네를 감동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도 변했습니다. 평생 남은 여생 내내 깡통 들고 머리를 수그리고 살아야 될, 머리 수그리고 돈 얻으면서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나쁜 놈 도둑질 많이 했네, 이렇게 남들 자기에게 적선하는 사람을, 적선이란 말 우리 집 사람이 못 쓰라는데 이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겁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가난하고 안 보이고 거지고 비겁하고 동네 분위기도 어둡게 만들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던 그 사람도 이렇게 동네를 밝게 만들고 감동을 일으키고 신까지 감동시키는 그런 인물이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가,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지나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라합이 여리고성의 변두리에서 살았잖아요. 술 팔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여리고성의 중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말이죠, 누굽니까? 살몬입니까? 그 멋있는 유력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아들을 낳는데 누구의 아들이? 롯의 남편 보아스 아닙니까? 루스의 남편 보아스. 그리고 예수의 조상이 되잖아요. 가깝게는 다윗의 3대째 할머니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분위기를 살릴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더 분위기를 살림으로 감동을 일으키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껍데기를 확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달려가 보십시오.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